함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지금까지 달려오셔서 성실하게 달려오신 여러분을 제가 한편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온 가족 식구들 모여서 언제 한번 식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식사하면 식사를 식구들이 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식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같이 한 자리에서 밥 먹기도 쉽지 않아요.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백수도 과로사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자기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바빠요. 청년들이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바쁩니다. 가족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자녀가 어리면 또 그 자녀들 또 케어도 해야 돼요. 육아도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자녀들도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이런 저런 거 해야 돼요. 다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보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오는 분들이 대부분 현타 와서 그런 말들을 해요. 나 누구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나. 여러 일들과 고민 속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이 사실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다가 그 보물을 강에 빠뜨렸어요. 근데 그 보물을 다시 건지려고 표시를 하는데 배 위에다 표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나의 의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가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은 사실 과정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사실 나의 모든 존재를 특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특별함 속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세상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스스로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이 좋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가 나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면 내 주변의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나의 의미를 찾게 돼요. 모든 일은요, 기나긴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 속에 있는 이 일 속에서 나를 평가해요. 중간평가라고. 나는 지금까지 뭐 해왔지?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특별하고 그 특별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연히 흘러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왜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내가 정신은 차려야 돼. 이 세상은 왜 우리가 생존해야 될까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무렇게나 흘러간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앞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당신의 뜻대로 우연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목적이 있다. 13절을 읽어보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의 결실이,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식물을 주셨고 그 식물을 가지고서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몸이 힘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먹을 것들을 때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 식물만 있나요? 식물만 있지 않아요. 누구나 필요한 거처가 필요한데 17절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빽빽한 나무도 산도 바위 틈도 거기에 도대체 누가 거할까? 거할 짐승들이 보면 다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그들에게 딱 적합하게 주셨어요. 어떤 공간으로? 그들이 피하고 안식할 만한 거처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처를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거처도 식물도 때도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19절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걱정들은요. 나는 누구지? 나 왜 이렇게 분주함 속에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맨날 피할 거처를 옮겨야 하지? 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지?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도대체 이 고민은 내가 언제쯤 끝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하기 가장 쉬운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손을 놓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능력이 한정된 분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지금도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물이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요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좋다라고 평가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파묻히다 보면요. 여러분 걱정과 고민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해주시던 예화 중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해주시던 예화인데 6.25 때 한 미군이 이제 트럭을 타고 길을 가는데 앞에 한 할머니가 걸어가시더래요. 길을 걸어가시는데 머리에 큰 보따리 찜을 지고서 걸어가시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그래서 차를 멈추고 할머니한테 가서 손짓발짓 하면서 한국어 조금 알아듣는 거 가지고서 저기 있는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트럭 짐칸에 타시라고 해서 모시고 태워서 가는데 트럭이 출발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리 쿵쿵 쿵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할머니 괜찮으실까? 쿵 소리가 계속 돼서 트럭을 멈추고 할머니한테 가려고 가서 어떠신지 보려고 짐칸으로 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머리에서 짐을 안 내려놓으시더래요. 소리가 왜 났느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짚고서 이리쿵 저리쿵 계속 부딪히니까 쿵쿵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으신데 거기 옆에 짐칸에 빈 곳도 많은데 내려놓으시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절대 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내려놓으시라고 해. 어떻게든 말을 전해 들으니까 할머니 그러셨대요.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때를 주셨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거할 거처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서 힘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의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부르셨어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내가 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분주합니까? 나는 일만 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불행하다 생각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예비하실 쉴 만한 것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분주함 속에서 나의 의미를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세상을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해야 될 걱정은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나?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그 걱정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해야 할 걱정은 나 지금 길을 잃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게 내가 해야 될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나에게 주신 때와 나에게 주신 내 거처와 나에게 주신 내 일터, 소명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결정이 되죠. 오늘 하루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즐기세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즐거워하도록, 만족하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처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그 분주함 속에서 파묻혀 걱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기쁘게 하고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민 내려놓고 찬양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시작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